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목은 사람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섭리를 통해 알곡 성도는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에 던지시는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셨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비유하여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특히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밭의 가라지 비유, 포도원 비유, 불의한 농부의 비유 등 경작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농부가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을 경작하시고 때가 되면 알곡을 거두어 천국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주 공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영롱한 빛 안에, 지극히 아름답고 영롱한 빛 안에 맑고 청아한 소리를 머금고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셨지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느끼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지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시던 공간을 분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총감독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구세주가 되실 성자 예수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때가 이르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멈추지 않고 사람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지요. 어떤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큰 아이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이는 부모님을 서운케 할 때도 있지만 이내 돌이키며 사랑스럽게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느 자녀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또한 가정에
로봇이 있어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며 모든 시중을 들어준다고 해서 자녀보다 로봇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로봇이 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자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도 순종을 잘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자유의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경작이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통해 열매를 얻는 과정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경작하는 수고를 통해서 참 자녀를 얻고자 이 땅에 아담과 하와라는 첫 씨를 심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음밭을 개간하는 경작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만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창조하여 경작하시는 이유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잉태하여 해산할 때까지 고통이 따르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며 가르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극진히 섬기고 효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근심할 것을 아셨지만 영원히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나올 것을 믿기에 기꺼이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이유는 추수 때 많은 소산을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추수 때 보면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섞여서 나옵니다. 이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지요.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마친 뒤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참 자녀인 알곡은 천국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시지요. 알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말하지요.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나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유의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쭉정이에 속하며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기에 영이 없는 짐승처럼 아예 무상태로 멸할 수도 없고 알곡 성도와 함께 천국에 들일 수도 없지요. 그러니 천국과 구별하여 지옥을 두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어 쭉정이를 함께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제약이 가득한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알곡 성도와 영원히 함께 산다면 아름다운 천국이 죄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따로 두신 것도 근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며 믿음의 선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의 종과 일꾼들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며 끊임없이 인간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인간 경작도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대로 때가 이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 경작의 역사가 끝나면 천년 왕국을 보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는 백보자 대심판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알곡 성도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천국 처소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알파와 오메가는 문명의 시작과 끝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재림하심으로써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신다는 뜻이지요. 시작과 끝은 성령께서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